오늘 제목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용 그렇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하죠. 그런 성적인 모욕을 당하고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그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죽이고 돌아옵니다. 거짓말을 해서. 시므온과 레이가 그 일을 행하였는데요. 그때 이제 죽음을 피하고자 도망하는데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결단해요. 우리가 원래 가야 하는 곳으로 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도 대통령 지지율이 말이 아니라고 하죠.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를 이렇게 꼽습니다. 소통을 하지 않는다. 독단적으로 한다. 이런 거 있죠. 당 내에서도 소통이 안 되고 국민들과도 소통 안 한다. 이래서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대통령은 아니지만 어떨 때 우리에게 문제가 오느냐,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한 상태로 교회나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문제가 우리에게 계속 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빨리 찾아내고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잃어버린 인간이 뭘 하기 시작했냐? 가장 첫 번째 한 행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종교 행위예요. 종교. 그것은 뭐냐? 자연을 하나님이라 말하고, 저 해, 달 떠 있는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인데 그것을 하나님이라 말하고, 자기가 손으로 지어놓은 만든 그 우상을 보고 하나님이라 말하고, 그죠? 또 사람을 보고 신이라고 말하고, 파라오 왕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신을 신격화하고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종교라는 것 있죠. 내 인생이 걸려있는 모든 것은 다 종교입니다. 유럽에서는 그 축구를 보고 종교라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이들에게는요, 그 아이돌 TV에 나오는 그 연예인들이 종교예요. 그가 사랑 주면 내가 행복하고, 그걸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그죠? 그런 것처럼. 근데 뭐가 우리에게는 종교되어 있고 우상이 되어져 있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는요, 지식이 우상되어 있고 돈이 우상되어 있고 사람이 우상되어져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좀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만 바라보려고 해요. 사람들은 내게 예민한 것만 챙겨보려고 해요. 어쩔 수 없이 부모가 학예를 가면 누구만 눈에 들어와요? 내 자녀만 눈에 들어오잖아요. 사진 찍을 때도 내 자녀 위주로 찍지, 그 전체를 다 보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학예의 전체를 다 보고 있고 누가 왔나 안 왔나 보긴 하지만 막상 시작되면요, 내 시선은 거기에 딱 꽂혀 있다니까요. 그 애들도요, 콘서트 가면은요, 자기가 원하는 딱 프레임이 있어요. 요만한 있죠. 딱 거기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그룹이 막 움직이고 있는데도, 막 여러 사람이 막 움직이고 있는데도 그 사람만 딱 보인다니까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트로트 가수 임영웅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서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아줌마들 눈에는 뭐만 보여요? 딱 임영웅 한 사람만 딱 보이잖아요. 그것도 딴 데도 아니야. 딱 얼굴 쪽만.
그 소리만 들리고 그렇잖아요. 뭐 옆에서 막 떠들고 막 싸우고 막 이래도 내 눈에는 저것만 보여.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지금 전 세계 이 넷플릭스 드라마 1위가 뭐냐? 우리나라 드라마예요. 역시 한류입니다. 근데 이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서도 지상파 방송국에서 제작을 다 밀어내고, 그래서 제작 지원 받아서 저쪽 저 변두리 케이블 TV에서 이제 만들어낸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그 드라마가 지금 1위라니까요. 몇십 배의 수익을 냈대요. 근데 제가 다 본 거는 아니고 이제 차근차근 보는데 초입에 조금밖에 못 봤어요. 근데 조금 보는데 이 우영우라는 이 자폐증을 가진 이 소녀가 자라서 변호사가 되고, 또 자기가 비슷한 또래지만 6살 지능을 가진 그 자폐아를 딱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막상 자폐증이라는 게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하거든요. 너무 많은 자폐 유형도 있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뭐 서로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자폐증을 앓고 있는 이 변호사가 이 또 다른 자폐를 가진, 다른 종류의 자폐를 가진 친구를 봤을 때 감당이 안 되는 건가요. 자신의 모습일지 모르지만 자신과 다름을 구별할 수 있지만,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물어봐요. 아버지는 나를 어떻게 키웠냐고, 그리고 어떻게 자폐증을 가진 사람과 소통해야 되느냐고 그러거든요. 거기서 대사가 그래요. 뭐 지금 한참 유행하고 있는데, 제 이름은 거꾸로 읽어도 똑바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우영우가 그렇잖아요. 우영우. 토마토, 기러기, 인도인, 스위스, 별똥별 다 똑같은 말. 역삼역 다 그러면서 자기를 딱 소개해요. 그죠? 아주 이쁜 연예인이 나와서 그 연기를 하는데 잘한다고 지금 난리죠. 근데 이 여자 주인공이 아빠에게 이 말을 물어보는데 저는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빠가 호래비로서 이제 이 아이, 자폐증을 가진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데 자기 어머니에게 전화 오는 거예요. 장가를 가든지 새로 장가를 가든지 해야 되느냐. 근데 아니야 이러니까, 내가 지금 하루하루 버티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런 소리를 하냐고 자기 어머니한테 짜증을 딱 내고 전화를 끊고 다시 이렇게 방 안으로 들어오다가 장난감을 밟고 아파서 쓰러져요. 그리고 막 하고 있는데 앞에 자폐증을 가진 아이가 있잖아요. 발을 만지면서 아빠 아파 호해줘 이러는데, 자폐증을 가진 딸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자기 할 것만 해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울더라고요. 진짜로 울더라고요. 아파서 우는 게 아니라 속상해서. 그러면서 그랬어요. 내가 딸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 않고, 그냥 이 아이는 밥만 주면 누구라도 키울 수 있는 그런 아이처럼 느껴졌을 때 나는 너무 슬펐다고. 그러니까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뭐냐,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줄 때만 반응해요. 예를 들면 팽수 이잖아요. 여기 지금 아이들은 아는데 팽아 이러면은 그 좋아하니까 팽아 이러고, 안녕 잘가 이럴 때 팽빠 이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원할 때만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요. 종교란 이런 것과 같습니다. 영적 자폐 스펙트럼이랑 똑같아요. 하나님과 절대 소통하지 않는 거예요. 자폐의 뜻이 뭡니까? 스스로 자자에 다들 패자잖아요. 내가 나를 닫아버린 거예요. 자기 혼자 폐쇄가 되는 거죠. 스스로에 갇히는 거예요. 남과 소통할 수 없는. 그런데 이 영적 자폐 스펙트럼이란 건 뭐냐?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요,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을 믿어요.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있죠. 내가 받고자 하는 응답, 내가 은혜되는 말씀, 그죠? 그것만 보이고 그것만 들리는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신비주의로,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로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다니까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창세기 3장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 있던 그 방향을요, 자기 필요로 바꾼 거예요. 거짓말을 하잖아요. 사단이 와서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원래 하나님과 인간 간에 맺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인 언약을 두고, 야, 너 그거 너에게 필요한 거야. 그거 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게 뭐예요? 자기중심, 자기 필요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예배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알도록. 그런데 그걸 먹는 순간 뭐가 된다고 그래요? 너에게 혜택이 생긴다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창세기 3장에 빠진 사람들은요, 뭐예요? 그래서 교회 나올 때도요, 나를 위해 나온다니까요. 전도도 나를 위해서 하려고 하고, 내가 잘 되면 뭐예요? 내 자녀도 잘 될 거라 생각하고, 결국은 나를 위한 거잖아요. 이것이 창세기 6장 가보시면 무엇으로 바뀌어 있냐? 사람의 말로 바뀌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니까 뭘 말하냐? 눈에 보이는 것만 말하잖아요. 영적인 세계 모릅니다. 지옥의 배경 몰라요. 죄와 저주라는 단어를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당연히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돈, 물질, 외모, 이걸 가지고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네피림이라는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들을 잃어버리고 사람의 딸들을 사랑하고 결혼하기 시작했다 이랬어요. 무엇 때문에? 사람들의 말이에요.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전 세계가 휩쓸리는 것을 들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 모든 것이 섞여져요. 바벨이라는 뜻은 섞이다 이 소리예요. 뒤섞여 있다. 여기에서 뭘 하느냐?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자 이거예요. 내가 승리하자. 얼마만큼 높게 쌓아야 되겠냐? 다시 홍수가 온다고 할지라도 그 홍수에 쓸려가지 않을 만큼 높게 쌓아보자. 하늘에 닿아보자. 거기로 피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고지대로 올라가자. 그게 성공 아니냐?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름을 내기 위해서 탑을 쌓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신학에서도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 하는 신학들이 있어요. 신신학과 자유신학인데, 그 자유신학자의 대부분들이 누구냐?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갑자기 신학해서 자유주의 신학 주장한 게 아니에요. 목회자의 자녀들이 자라서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됐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나는 복음을 알고 교회를 다녀봤어. 이런 사람들이요, 뭐예요? 정작 하나님 안 믿어지니까 자기가 믿으려고 만들어낸 거,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예수 없이도, 그리스도 아니어도 인간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목회자 자녀들이라니까요. 뭐예요?
아예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있으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 모른 채 내가 가진 걸로만 하려고 그러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온다니까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잘 되려고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인가요? 아니죠. 그러면 남들을 살리려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닐 겁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들으면 돼요. 그래서 뭐요?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내 음성 들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응답이요 소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거 좀 약간 의역이 있대요. 너는 내게 말하라예요. 사실은 부르짖는다는 말은 너무 멀리 있는 사람을 멀리 있을 때 부르는 건데 사실은 넌 내게 말해. 그때 내게 뭐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그럼 누가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 원래 대단한 분이에요. 내가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왜? 내가 누구예요? 내가 뭐길래 하나님이 바로 내게 응답하신대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예요? 내가 가진 거였어요. 내가 받은 축복이라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걸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는다 했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여호와를 오직으로 바라보면은요 새 힘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이미 약속하였어요. 참 그래요. 저는 사실 하나님의 방법을 잘 모릅니다.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외에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참 제가 젊은 친구들인데 저도 젊지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요 굉장히 단언하고 확정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성적으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요 이렇게 막연하게 말하는 친구도 있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치신다 이래요. 목회자도 죽어요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하나님이 공의를 가지고 그 사람 죽이신다고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막 이런 말을 막 서스럼 없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교회 망해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가 차가지고 너 그거 무슨 예로 하는 거냐 이러니까 성경에 그런 예가 있다고. 이스라엘 무너진 얘기, 성전 무너진 얘기, 목회자 죽은 얘기 막 이런 얘기들 하면서 그게 아무리 반복적이고 수많은 사례가 있어서 그게 또 그렇게 될 것처럼 보여도 나는 하나님 방법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 하나님은 저마다의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내 예상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 아니니까. 하나님은 말도 말할 수 없는 죄인인 나를 용서하시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자녀 삼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예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죠? 죄와 저주로 완전히 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늘 야곱을 보십시오. 바단 아람에서 20년 그렇게 도망해서 숨어 살아놓고서도요 베델로 가자 해놓고 세겜에서 몇 년 있었냐? 10년 더 있었어요. 왜냐? 세겜 땅이 살만하거든요. 가자고 해놓고. 근데 오늘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야곱이 살았냐? 자녀들 야 니네 주머니에 있는 우상 다 꺼내놔봐 이러니까 우상이 막 우르르 쏟아져 나와요. 얼마나 아버지 역할을 못한 겁니까? 얼마나 성전이 교회라는 역할을 언약 가진 자의 응답을 모르는 겁니까? 야곱은요 일만 생기면 타협하려고 그래요. 물길도 두 가운데로 나누고 아내도 둘로 나누고 그래서 형한테도 타협해서 보내서 용서받으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하나님인데 그죠? 그 야곱을 오늘 말씀에 뭐라 합니까? 네 이름이 야곱이 맞다. 야곱이지만은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아무도 살릴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일 수 있다고요. 이 아무도의 사람을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축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총해가 네 허리를 통해 나올 거라고 야곱에게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처럼요. 그런데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 이기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모든 것을 살리는 사람 되게 하시겠다 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응답을 정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고 로마는 그때 당시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누가 응답을 가진 사람입니까? 로마가 응답을 가진 사람이죠. 그죠? 눈에 보이는 걸로는. 그런데 하나님은요, 십자가에 참혹한 형을 당해 죽으신 그 예수를요, 그리스도 삼으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요셉 같은 사람을 보면 팔려갔는데 노예가 뭘 재산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감옥까지 가버렸는데 거기서 돈 벌어요? 대단한 명예를 얻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뭐예요? 내 형제들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 모든 것 가지고 있는 바로왕뿐만 아니라 형들 뿐만 아니라 미래에 뭐예요? 그 많은 12지파뿐만 아니라 이제 이 모세 시대가 오는 것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요셉을 세우셨다니까요. 한나도 그렇습니다. 아무도 아니에요. 자기를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스스로가 나는 애를 못 낳는 사람이니까 아무것도 아닌 여자입니다. 가진 것이 있어도 나는 아무것도 없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한나가 뭘 하기 시작했냐? 하나님과 소통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자폐증에 걸린 것처럼요. 하나님, 내 애를 주세요. 내 애를 주세요. 저 첩은 애를 저렇게 많이 낳는데 나는 애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홀로 있는 시간에 하나님과 소통했는데요. 뭐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전체와 소통할 수 있는 나시린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나시린을 주옵소서. 한나가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또 아무도 없는 곳으로 보내버려요. 성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 버린 그때. 그죠? 유대인들도 저 블레셋에 가지고 있는 그 우상 가져와서 섬기는 그 시절에 아무것도 안 보내고 오직 에봇만 입혀서 제사장이라는 그 언약만 붙잡혀서 자신의 아이를 젖된 후에 바로 보낸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사실은요, 자식과의 소통도 아니고 세상과의 소통도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소통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뜻을 현장에 소통할 중직자입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항상 어디서 시작하셔야 되냐? 복음에서 시작하셔야 돼요. 복음으로 시작한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언약 뭐였죠? 피, 그 피로 말미암아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응답을 주셨어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뭐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 돼요.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게 하셨고,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리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나를 어떤 사람으로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뭐예요? 이제는 미래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면서 내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 흑암의 권세 꺾도록 왕의 권세를 주셨고, 뭐예요?
이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뭐예요? 죄와 저주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제사장의 권세를 우리가 갖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방법을 알기에 이제는 이걸 찾아내시고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버리시면 돼요. 그것이 뭐냐? 틀린 동기. 하나님이요,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다른 말로는요, 동기 없는 사람을 쓰세요. 자꾸 동기는 어디서 가지고 온 거냐? 하나님이 주신 동기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알기 이전 있죠. 영적 세계를 모르고 죄와 저주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내 안에 결핍 불어와 있던 그 욕심들, 나도 모르는 상처들, 그거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던 게 내 틀린 동기인데, 어제 집회 때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동기 가진 사람은요, 똑같이 말씀드리는데 안 들려. 자기만 똑같이 중요한 축복의 현장을 보는데 안 보여.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카렌에 몇 번을 갔거든요. 마음에 진짜 안 남기더라고요. 아예 내가 뭘 하다 온지 모르겠어요. 엄청 시달렸어요. 한 몇 달을 시달렸어요. 왜 시달렸냐? 거기서 내가 하고 온 여러 가지 의미 없는 일들과 사람들과 부딪힘 때문에 또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정리해야 되는 거 있죠. 그런데 나는 그때 경험하는 그 순간이 행복하고 좀 즐거웠으면 더 좋겠다. 난민 캠프 가서 그게 무슨 동기입니까? 그죠? 뭔가 하나님의 큰 은혜 받고 막 어떤 사람 막 눈물 흘리고 막 후원하겠다고 하고 자녀 삼는 사람들 봤다니까요. 장로님 한 분 딱 오셔갖고 내 자녀 삼고 찾겠다고 하신 다음에 그 두 사람을 몇 년간 계속 후원하시더라고요. 야, 그런 사람들 보면은 감정이 붕 떠 있나?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난 내 동기가 안 맞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느 때 자꾸 풀어내시냐? 제가 말씀 준비할 때 계속 카레는 풀어내시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가서는 못 봤어요. 와서는 하나님 주신 게 뭔지 알았어요. 지금 몇 년 못 갔잖아요. 근데 계속 마음속에서 하나님 뭘 주세요. 그게 뭐냐? 카렌 현장이 아니에요. 선교라는 진짜 큰 그림이 있죠. 237이라는 그 그림이 제게는 그 카렌 현장을 통해서 반사되어서 보여지더라고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의 기준은 이거라고요. 이게 버려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 사람이 됩니다. 이 동기가 버려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어지고 확신되어지는 거예요. 아, 여기 권사님 진짜 안 믿네. 이게 아니에요. 안 믿긴 뭘 안 믿어요. 엄청 잘 믿지. 다 잘 믿어요. 근데 안 믿는다는 그 표현을 다른 말로 하면 동기가 너무 많아. 그럼 진짜 안 믿는다는 소리예요. 믿긴 믿는데 틀린 동기가 너무 많다. 그럼 뭐예요? 믿는데 자기 건 믿는 거고 내가 될 걸 믿는 거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제자와 무리의 차이가 뭐였냐? 사실은 이 차이였어요. 똑같이 제자도 무리도 똑같이 동기를 가지고 찾아와요. 근데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잖아요. 똑같이 우르르 몰려서 따라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자는 남았어요. 왜 남았냐? 하나님이요, 이 동기를 바꾸세요. 계속 부르신 사람들, 그리고 동기를 버리는 사람들. 너 자리 따라왔니? 아니야. 너 배부르려고 왔니? 그거 아니야. 그 동기를 계속 버리라고 하나님이 말씀 주시잖아요. 우리는요, 잘 보면 이 동기 때문에 여기에 속아요. 보는 것, 듣는 것, 이게 굉장히 약해지거나 아니면 오해나 착각을 많이 일으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아, 내가 깨달으려 하여 스스로 겸비하던 그 날에
첫날에 응답되어 내가 내게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는 것 듣는 것이요 사실은요 응답으로 연결되어야 돼요. 뭐라고 하냐고요. 첫날부터 응답됐대요. 하나님과 소통이 시작되어지는 말. 근데 스스로 겸비한다는 말이 뭐예요? 낮아졌다 이거예요. 낮아졌다. 다니엘이 더 낮아질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요 자기 건 다 내려놨다 이 소리예요. 다 내려놨는데 그때 뭐예요? 기도하는 그 첫날부터 응답되어져서 다니엘은 그래서 뭘 봤어요? 사자굴과 그 간신배들 도장이 찍힌 그 뭐예요? 왕의 어인 조서 그걸 본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내가 바라봐야 될 건 본 거라고요. 주의 음성을 들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다니엘의 응답이에요. 깨닫는 거. 오늘 그래서 여러분 동기를 버릴 때 뭐예요? 우리에게 진짜 깨달아요. 아, 내 성공이 아니구나. 내 일이 먼저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영혼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아, 진짜 내가 성취하고 좀 증명해 보여야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언약 붙잡기를 원하시는구나. 아, 우리가 잘못하면 딱 두 가지 모습으로만 나타납니다. 허황되거나 무기력하거나. 진짜 허황된 사람 많아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보다 많아요. 우리 교회가 적고 사람이 없으니까 많은 사람을 못 봐서 그러는데 뭐 한 사람 한 사람이 대단하긴 합니다. 근데 그렇지만 많은 사람 못 봐. 진짜 허황된 사람 많아요. 얼마나 허황되냐. 목회자라 하면서도 우리 교회가 최고 교회 될 겁니다. 막 처음부터 그렇게 외쳐요. 근거가 없는데. 막 내가 진짜 세계 제가 어떤 한 랩런트를 만났는데 뭐 일을 시작했어요. 잘 될 것 같대요. 얼마 정도 벌 것 같냐니까 3,000조 정도 벌 것 같다고. 내가 한 3천만 원이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니까 단위로서 막 말도 안 되는 말 있죠. 그거는 막 허세와 허황이잖아요.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이 허황된 사람들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잠도 안 자고 열심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남 엄청 많이 무시하더라고요. 나름 똑똑해요. 막 무시하고 뭐 열심히 하고 그런 모습 가지는 반면에 무기력한 사람들은 남들 보면 부러워하고 자꾸 비교하고 힘 빠져요. 이런 사람들이 좀 자신을 잘 모를 때가 많은데 어딘가 모르게 답답한 일이 생겼을 때 이 허황된 사람은요 자꾸 일을 만들어 버립니다. 사람을 통해 일 만들든 어디서든 일을 만들어요. 그리고요 이 무기력한 사람들은요 무슨 답답한 일만 생기면 자기를 하나씩 포기해 버려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다 내려놓는다니까요. 자기가 왜 그런지도 몰라요. 우리는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창세기 3장 35장 2절 말씀에 하나님 주신 권세를 회복해야 돼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이제는요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찾을 때 내게 회복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권세예요. 하나님 자녀는 뭐가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 것,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주문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자격을 가지고 나아간다 이거예요.
기도는 뭐냐? 이런 허황되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문하는 사람이 바라는 걸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응답자가 필요한 걸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맞죠? 내가 필요한 걸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막 내 심부름해서 어디서 구해다 주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기도할 때 진짜 응답자가 원하시는, 응답자가 조건이라니까요. 그걸 통해서 내가 확인하고 찾고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거니까요. 나는 받을 자격이 있어요. 자녀 구하라. 또 말씀드립니다. 그 말이 뭐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해서 구하라가 아이테오, 빚쟁이한테 빚 받아내는 시지 내 거 주세요잖아요. 내가 누군 줄 알 때 하나님께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왜냐? 내 응답은 유일한 창구가 하나님이에요. 사람한테 구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내 열심으로 노력해서 보상받는 건 은혜의 반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비록 30년이나 늦었습니다. 야곱은. 그죠? 큰 문제 당해서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지금 이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만 거기서 바꾸는 거예요. 내가 야곱 맞아. 남의 발목 잡고 살았어. 근데 뭐예요? 지금부터 내가 이스라엘이야. 몇백 년 후에, 2000년 후에 막 바벨론 시대가 왔을 때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야곱아 이렇게 불러요. 언약 때문에 말 안 듣고 문제 시험 당할 때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 왜 그러니 이러면서요. 그게 하나님 언약이라니까요. 인도의 반대말이 무엇이냐? 인도의 반대말이 뭘까요? 어저께 그 후배가 전화 와서 인도의 반대말은 차도입니다. 아찔합니다. 조심하세요 이러더라고요. 인도는 사람 걸어 다니는 길이고 차도 삿길이니까 맞는 말이긴 한데 썰렁해 그랬는데 제가 지금 메시지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우리는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들 조금만 찾아내시고 발견하시면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는 이제까지 놓치고 살았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았지. 이 영적 세계와 이것을 볼 수 있는 가치 있죠. 못 보고 살아왔던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했던 이 엘리사가요,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에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베델, 길갈, 여리고 다 자기 차례 찾아가서 순번 따라가는데 그곳에요 조직이 완성되어지고 힘과 권세를 얻을 수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잖아요. 당신에게 있는 성령의 갑절의 영감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성도에게 뭡니까? 성령 충만 주세요 이거잖아요. 달라고 구해집니까? 그게 엘리야도 어렵다고 했는데 근데 엘리사는 구해요. 그게 뭐예요? 권세예요. 우리 여기 계신 권사님 너무 많으니까 우리 명호 지사님 갑절의 영감 얻으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자꾸 그러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했어요. 먼저는 뭐예요?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 찾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베드로가 고백하죠.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라는 권세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능력입니다. 이게 있는 줄 모를 때 또 도망가서 뭐예요? 갈릴리에서 또 다시 어부질하고 있잖아요. 그물질하고 있는데 다시 돌아와서는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베드로는요 눈이 바뀌어 있어요. 영적 세계와 그 가치를 알아요. 지금 안진뱅이가 살고 있는 세계는 운명의 세계예요. 운명의 세계.
저주에 빠져 있는 그 세계라니까요. 눌려 있는 그것 무엇으로 일으킬 수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켜 세울 수 있어요. 금과 은과 동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그 가치가 아니라 세상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나를 살린 그 내게 있는 것. 이게 뭐예요? 나도 살리고 남을 살리는 축복이었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때에 뭐예요?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근데 2장 4절 말씀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소통되었다 이거죠. 그 말을 들은 2장 9절의 말씀에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말이 다른데도 뭐예요? 저마다의 말로 소통하게 됐어요. 그게 영적 세계예요. 그리고 연고자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3천 제자가 일어났다고 나와요. 2장 43절 47절 말씀에 그 사람들이 뭐 했어요? 서로의 물건을 통용했어요. 그 말은 뭐냐? 눈에 보이는 가치가요, 영적 세계와 영적 가치보다 영적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 육신의 가치도요 서로 통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착각합니다. 막 응답이 늦게 오네 마네. 그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오는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께만 오는 겁니다. 그게 정확하게 오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내가 뭘 어떻게 바꾸면, 갱신하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은 그 지점에 도달하면은 그런 공로 수행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생활처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이 상태도 상관없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아무도 아닌 나를, 알아주지 않는 나를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바꿔가시는 거예요. 분명히 나를 위해 사는 나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내가 맞는데 이걸 조금만 바꾸시면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말씀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에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사도행전 24장 20절 뭐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게 바뀐 거예요. 바울은 동기가 바뀌니까요 내 생명, 내가 알고 있던 것, 그 전에 있던 것 다 해로 여긴다. 내가 유익하게 하는 거 있죠. 내가 유익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 유익이 아니라 그래요. 내 주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이라래요. 나를 위해 살면 나도 살릴 수 없어요. 그게 세상 논리입니다. 그죠?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헌신하는데 지금 현재 교회들 보세요. 안 살아남으려고 했던 교회 있습니까? 다 죽었어요. 다 무너졌어요. 우리는 나를 위해 살아서도 안 되고 교회를 위해 살아서도 안 됩니다.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그 예배 속에서 향하고 있는 게 있어요. 교회 보고 교회 위에 살지 말라고 하나님이요 전도라는 단어를 주신 거예요. 실제 제가 어저께 좀 묵상하다 보니까요, 그래 나는 나를 살릴 일도 없어요 사실은. 그죠? 근데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이 있어요. 그게 뭐냐? 다른 사람을 살리는 힘이에요. 그 답이요 결국은 나를 살려요. 남을 살리는 힘을 갖고 있는데 그 답이, 전도라는 답이 결국은 나를 살린다니까요. 교회가요 뭐 하면 되느냐? 선교하면 돼요.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라는 언약을 붙잡는데요 이것과 소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안디옥 교회가 뭐 했죠? 하나님의 다른 이방인을 향한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뭘 하면 된다고 말합니까? 이방인에 대한 뜰, 어린아이를 위한 뜰, 기도의 뜰, 그게 뭐예요? 남을, 세상을, 그리고 지역을 살리는 거예요. 전도 선교. 바울은요, 그래서요, 나를 살리는데 그 나를 살리는 고백이 뭐였냐? 갈라디아 2장 20절이었다니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해요. 어제 말했던 그 복, 진짜 하나님이, 예수님이 첫 설교에 나오는 그 복이요, 어떤 복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내가 나를 내려놓는데, 동기를 내려놓는데, 조금이나마 붙잡고 있던 내가 그 틀린 동기를 내가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는데 뭐예요? 그게 네게 복이 된다, 이 소리잖아요.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요, 제자에게 뭘 말하느냐? 마지막으로, 여러분, 내가 내 눈물을 안오라 이랬어요. 네 동기를 안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을 향한 네 인생에 대한, 난 이게 이해돼진다 이거였어요. 이게 통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언약적 한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닫고, 내 삶은 잘 안 되지만, 단점도 많지만, 그리고 좀 남들에게 피해 줄 수 있는 그런 있잖아요. 나의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에서 이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어지면요, 결국은 교회 안에서도 살아나는 축복과 이 제자라는 축복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탁하죠.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에, 네가 이 은혜 안에서 강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뭐예요? 마지막 여정, 인생의 마지막 여정, 그 여정을 예배의 여정이라고 그러죠. 그래, 제자는 다른 게 아니야. 세상을 살리지만 네가 정말 이 힘든 세상 가운데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교회 감독의 일을 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배에 성공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는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3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 우리는요, 의식주보다, 먹는 것보다, 그죠? 우리의 삶의 어떠한 선택보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길 원한다. 이게 인생의 가치로 발견된 제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조금만 여러분의 기도에, 대표 기도든 개인 기도든, 전도 현장, 이 단어를 두고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시작하여서 항상 전도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을 질문해 보세요. 질문.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반복이 아닙니다. 뭐가 되어지는 거냐? 하나님의 소통에 각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뭐 하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뭐가 움직여요? 사실은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주의 천군과 천사가 움직일 뿐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내 동기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뭐가 각인되겠어요?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이요, 내 영혼에 각인되어지고 내 영혼을 치유하게 되어지고 이 입술의 말을 통하여 현장에서 사람에게 전달되어질 때요, 그 사람을 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은 내 입의 권세, 내 힘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살리는 거잖아요. 이걸 소망하십시오. 기도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각인되어지는 것이다.
반복이 아닙니다. 응답이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을 통하여 내가 행복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24입니다. 나의 호흡처럼 끊어지지 않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복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내게 더욱더 확실하게 각인되어지는 겁니다. 응답이 목표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그 행복을 가지고 이것이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힘이 있으면요, 사람들 말에 흔들리지 않고 뭐예요? 볼 수도 있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도 상처 주는 말을 하건 뭐 이상한 잡소리를 하건 지식을 말하건 나는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런 제자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듣고 잘 보았는데요, 말할 수 있는 증인의 길에 서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